구약성경 시편 89편이고요.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9편이 보시면 조금 깁니다. 얼마나 긴지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시편 119편이 이제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좀 살펴봤었던 시편 78편이 이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9편과 시편 18편이 3위를 다툽니다. 이제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그런 길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꽤 긴 시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괴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괴리. 뭐 일상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필요할 때 한 번씩 쓰는 단어 정도인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서로 어그러져서 동떨어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언제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할 때 이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TV 같은데 보면요, 뭐 지금은 대학생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TV 같은데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뭔가 이 캠퍼스의 낭만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하늘도 좀 바라보고 뭐 기타도 치고 약간 그런 낭만 같은 게 이렇게 가득하게 그렇게 그려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 대학생을 해보면은 이제 과제만 하다가 끝났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직장인들도 이제 TV 같은데 보면 이제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수트 같은 거 멋있게 입고 발표 같은 거 멋있게 하면은 막 박수 이렇게 받으면서 아, 참 능력 있는 사원이야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자기 개발 같은 거 막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은 졸립죠, 그렇죠? 졸리고요. 집에 오면서 졸고 집에 와서 잡니다, 그렇죠? 그게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는 게 오히려 더 이 직장 생활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가 좀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SNS하고 현실도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 속의 나와 거울 속의 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들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죠. 어차피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삽니다. 굳이 TV에 나오는 그런 삶을 내가 꼭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원래 다르고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상에 대한 어떤 큰 기대 같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괴리감들은 우리한테 큰 절망과 실망을 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분노하게 만들 때도 있고, 무력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기대한 현실과 경험한 현실이 다를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나한테 이 정도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한 현실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 차이가 날 때가 그렇습니다. 뭐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배우자나 친구나 혹은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신뢰 같은 것이 무너졌을 때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나는 아무런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냥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뜻밖의 질병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썽 한 번 없이 잘 자라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 부모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나 국가에 대해서 기대한 현실과 경험하는 현실이 다를 때도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대라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럴수록 이 괴리감은 더 커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충격들도 비례해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우리들도 이런 괴리감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인데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현실과 눈으로 보는 현실의 이 괴리감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분노와 무력감을 넘어서서 의심과 불신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시편 3권의 첫 시가 뭐였냐면요, 73편이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런 신앙인을 만났었어요. 우리가 주일에도 만났었던 사람인데 기억나시나요? 아삽입니다. 아삽. 그 아삽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그것과 아주 대조되는 자신의 재난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을 아주 크게 느낀 거고요.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서 아삽이 거의 그 믿음을 버릴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시편 3권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끼는 이런 괴리감 속에서 기록된 시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요,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답게 공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3권에 사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괴리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편 89편이 이 시편 3권의 아주 적절한 마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89편을 보면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딱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인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인 19절부터 3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전반부를 우리가 합쳐보면은, 그러니까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합쳐보면은 이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8절부터의 말씀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괴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89편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긴 시편이에요. 긴 시편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자가 보면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기록이 저자인 유일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에단이 누구일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아삽의 경우처럼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에단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에단의 자손, 후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만 가지고서 이 시편의 배경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왕의 시편,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시편 44편하고 가장 유사해요. 시편 44편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하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89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9편이 조금 더 어둡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탄식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릴 때 중간에 항상 그러나 나는 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항상 나오는데, 이 89편에는요 그러나 나는이 없고요, 그러나 주께서가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주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 37절까지의 말씀과 대조해서 대비되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89편은요, 일반적인 탄식시와 정확히 반대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 아주 밝고 희망적인데요, 점점점 어둡고 절망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반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9편을 사실 거꾸로 읽으면 일반적인 탄식시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주 희망적으로 메시지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탄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순서대로 읽으면 그 순서가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탄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둡고 더 절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시편 89편은요, 하나님의 그 속성과 약속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희망적인 내용을 아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밝으면 어둠은 또 어떻게 보여요? 그만큼 더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이 그렇게 조금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편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시편 88편을 살펴봤었는데 그 시편 88편하고는 분명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89편은요, 무엇에 더 집중을 하고 있냐면 시편 88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이 89편은 그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반복해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강조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성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각각이 7번씩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도 묘사를 합니다. 시편 89편도요, 이 믿음과 현실의 큰 괴리감에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자신을 숨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자기 입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결론은 끝이 아니라 처음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4절이 이 시편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 인자하심 나왔고요, 성실하심 나왔고, 또 뭐도 나왔습니까? 영원도 나왔죠. 그렇죠?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인자와 성실과 영원히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말씀이 시편 89편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이제 여기 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시편 89편에서도 계속해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2인칭 대명사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란 뜻인 거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대대에 노래하고 알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지금 여기 1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입으로, 내 입으로 직접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바람도 표현을 해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변함없이 자기 삶의 끝까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 성실하심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견고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거고 또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확신의 근거가 이제 3절과 4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에단이 언급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것 아니었던 다윗을 선택을 하신 거고요, 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래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얘네 중에서 다윗이 제일 낫네 라고 생각하셔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뭔가를 잘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언약을 받은 뒤에 고백을 하냐 하면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언약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다윗 언약도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 언약이 내가 세우는 언약이고 내가 지킬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요,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에단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약을 할 때 여기 3절 4절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영원히 견고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대대에, 이 한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견고한 거고요,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단이 붙들고 있었던 진리였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단은요, 하나님께 그 언약에 대한 인자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신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말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찬양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그런 다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꼈던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37절까지의 말씀이, 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기대했던 그러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38절 이후가 그의 눈으로 봤었던 현실입니다. 자, 믿음으로 기대하는 현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37절인데요. 이 믿음으로 기대하는 현실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주라는 단어가 모두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에다는 모두 다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고요. 당신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기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천사들을 의미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하시고, 특별히 여기 보면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들 가운데서도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같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놀랍고 두려운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이제 뒤에서 말하는 그 언약을 지키는 것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지 않고요, 하나님께 이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 이 능력과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 성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바다의 파도,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조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그러한 장소이자 대상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파도, 바다의 파도가 나오는데요. 이 파도라는 단어가요, 다른 문맥에서 보면은 교만을 의미하게 돼요. 교만. 그래서 이 바다가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존재라면은 특별히 이렇게 그 파도가 그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종종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원하시는 대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강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 라합이 나오죠. 갑자기 라합이 왜 나오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시편에서 봤었죠. 이 애굽에 대한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원래 의미는요, 이 바다에 있는 거대한 그러한 생명체를 말을 합니다. 바다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의 힘을 얘기할 때는 이 바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9절 말씀에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바다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가시면요,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네, 아까 위아래로 봤으니까요, 하늘과 땅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 수평적으로 보는 겁니다. 남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과 헤르몬은 이제 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인데요. 이 산이 왜 하필 이 두 개가 언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아마도요, 이 앞에 맥락에서 보면은 그곳에 사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들조차도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능력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권세가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피조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재하고는 다릅니다. 악한 자가 어떠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의와 공의가 그 기초에 있고요, 언제나 인자함과 진실함이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15절을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복을 얻은 자들이냐? 이제 에단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대명사를 바꿔요. 그들에서 우리로 바꿉니다. 17절을 보세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네, 누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윗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자손인 이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그들의 실제 삶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기대하게 하는 삶은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뭘까요? 19절과 20절을 보세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이 원했던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사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울을 패하셨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다윗이 공적으로 그 왕위에 오를 때까지 많은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서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승리를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에단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여기 바다와 강들이 나오죠. 어떤 경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모두 이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고 그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렇게 실제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요, 이 다윗 왕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의 통치 아래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실제로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만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구원의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늘의 날이 변하지 않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날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세워질 거다, 그 언약이 세워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혹시라도 그 자손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언약이 폐하여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이 언약을 폐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질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네,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33절 보시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하고 나서 이 언약을 폐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언약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이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폐하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지금 맹세를 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네, 낮이 되면은 해가 뜨고 밤이 되면은 달이 뜨는 것처럼 그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요,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럴 때라도 그들을 벌하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이 언약 자체를 폐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현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이러한 언약을 알고 있다면 어떤 현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약속하신 그대로가 성취되는 그러한 현실을 기대를 할 겁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기대를 하면서 살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에 올랐다면요, 당연히 그러한 승리를 기대를 할 겁니다. 종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이웃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현실을 기대를 할 겁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는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에단이 눈으로 보고 있던 현실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특정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에단의 눈에 보이고 있었던 그 현실은요, 그가 믿음으로 기대했었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그렇죠? 그 왕이 이 언약을 이어받은 왕입니다. 다윗 언약을 이어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 왕에게 진노를 하시고요, 그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자체를 미워하셔서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은 이제 왕관을 말합니다. 그 왕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4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것은 전쟁에서의 치욕스러운 패배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는 한데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이 아니라면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냐라는 마음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 같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42절 말씀이 그렇죠.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라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 현실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시고요, 그들의 대적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에단은 이 37절까지의 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은 그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이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괴리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언약을 지금의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단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도 형벌을 주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으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할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 분노를, 그 진노를 그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에단이 생각할 때는요,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황입니다. 이미 그쳤어도, 그 진노를 그쳤어도 한참 전에 그치셨어야 맞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가능성은 이것이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그 노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노를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구해요. 47절 48절 보시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네,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의심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에단이 정확히 누군지 알기 어렵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과 솔로몬 시기의 에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요, 그 에단은요, 이 다윗 때의 그런 진실한 예배를 경험했었던 사람이고요, 이 솔로몬 때의 그런 찬란함을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핵심, 그 가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성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아마 가지고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고요. 그것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단은요, 그때까지 살았다면 아마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내기보다 다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가 경험하고 선포하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자가 또 다른 에단이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멀리서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서 길게 어떻게 그냥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했고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죠. 49절을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꽤나 도전적인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이 그 전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즉 과거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앞선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50절 보시면,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네. 언약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 왕에게 하는 일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일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비방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원수, 이 왕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단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숨지 않으시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5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3권을, 시편 3권을 마무리하는 송영인데요. 89편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요, 이 89편의 마무리로도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단은요,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화답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을 통해서요,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단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살다 보면 모순되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두 개를 같이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둘 중에 더 확실한 쪽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일 거야 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러한 괴리가 크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뭐가 더 확실하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과 내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이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뭐가 더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올까요?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지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 현실이 나에게 더 확실한 사실로서 다가온다면 무엇이 거짓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랬던 그것이 나에게 거짓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일관성 있게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보다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믿을 만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신실하심인 겁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 에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는 이 현실이 너무나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정말로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나한테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에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잊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에 도움이 됐을까요? 에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결국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다 이 기대하는 현실과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언제나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기대하는 현실이 있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느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고요,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어떤 괴리도 없고요, 어떠한 충돌도 없고요,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리를 느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알지 못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되지 않는 한, 이 현실의 괴리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아무리 불평을 하고 뭐를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요, 지금의 내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시편 89편을 기록한 이 에단이 경험했던 그 괴리가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요, 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셔야만 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에단과 비슷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낫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궁극적인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크게 작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할 그러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도 없고요,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도 우리들에게 마땅한 반응이 아닙니다. 에단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요,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단이 그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어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 그러함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보고 싶은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보지 못하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함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높이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